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유효기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밀려 배가 움직인 거리는 지도를 보게 되면 약 800km 정도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처럼 그 기간이 14일, 꼬박 2주일이 걸린 것이죠. 폭풍에서 시달리면서 2주일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미 배는 먹을 것 다 버리고 짐을 다 버려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주일 동안 굶고 800km를 폭풍에 배가 지금 휩쓸려 다닌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과 승객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최근에 일어나는 바다에서 그 배가 침몰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 두꺼운 철로 만든 배도 모래톱에 걸리거나 어디 잠깐 부딪혀도 이게 배가 파손되는, 반으로 뚝 잘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쇠로 만든 배도 못 견디는데 그것도 폭풍우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나무로 만든 배가 800km를 바람에 항해하면서 부서지지 않고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죠. 오살리 순복음기도원에서는 금식하는 그 목회자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예배가 없을 때는 그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이 침구를 갖고 나와서 모포를 텁니다. 힘을 다해서. 근데 그분들 중에는 30일 금식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31일 금식할 때까지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취급을 해줍니다. 웬만하면 40일 금식들을 하시니까. 예. 그리고 이제 31일이 넘어서야 비로소 독방 하나를 따로 주고 또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을 허락을 해줍니다. 40일 금식 기도까지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참 보면서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30일 금식하신 분이 뼈다귀밖에 안 남으신 분이 모포를 들고 털고 있을까? 들기도 서 있기도 힘들 텐데. 기도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 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하지 않는 상황, 맑은 날도 아니고 폭풍과 몰아치는 14일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면 아마 공포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 사람의 정신을 쥐고 흔들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미쳐 돌아가 버리죠.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800km를 폭풍에 밀려가면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러나 스스로 무너져서 바다에 뛰어들거나 생을 포기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러나 동요가 없다고 하는 것. 그 이유가 24절에 있었죠.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4일 동안 굶고 폭풍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믿음이 바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생명이 되는 겁니다.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 때에 믿음이 얼마나 강한 무기가 되는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위한 무기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농담 삼아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께서는 뭘 일으키신다? 폭풍을 일으키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다만 믿음에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원래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오게 되면 유효기간이 생겨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유효기간의 만기가 나타나는가? 또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식품도 그렇죠. 식품마다 보관 방법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다 달라집니다. 어떤 거는 상온에서도 6개월씩 1년씩 보관을 하고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포장 방법에 따라 3일만 지나면 벌써 폐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때 유효기간 없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31절 바울의 생각처럼 선원들이 도망갈 의도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14일 동안 그 폭풍우 속에서 잘 견뎌놓고 왜 지금 거룻배를 내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이제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믿음을 지키다가 해결될 만한 기미가 보이면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2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20길까지는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15길 되니까 어때요? 아, 요건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고 누가 생각을 한 겁니까? 선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길이면 지금의 깊이로 따지면 한 37m 정도 되고 15길이면 27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조금 좋아진 것 가지고 사람들은 믿음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풀릴 기미가 보이거나 뭔가 해결책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냥 순식간에 돌아서서 하나님보다는 세속적인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유효기간이 있는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살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담에 그런 거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사냥할 때도 숨통을 끊어놓을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꾀를 부려서 토끼가 기절하고 있는 척하다가 도망가 버리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사탄은 오는 사자처럼 옮길 자를 찾습니다. 기회를 잡았다면 완전히 놓칠 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릴 때까지 사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 희생을 통해서, 바울의 이 고난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겁니다. 사탄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휴일도 있고 노는 날도 있고 또 몸이 피곤하면 공휴일이 아니어도 좀 쉴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한계, 육체를 가진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쉬는 날이요. 그러므로 사실은 어때요? 이때가 가장 무슨 때입니까?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 그러니까 아직 35m에서 27m 정도로 낮은 곳으로 배가 왔지만 닷을 4개나 내렸다는 것은 아직도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이에요. 여전히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고 절망에 빠졌던 시간이 길어졌을 때, 믿음의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에 스며들어오는 것은 자기 실력을 믿는 거지만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원인은 당황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원들에 있어서 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최후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사실 거룻배는 지금으로 치면 구명정이죠. 이 구명정은 선원들이 타고 내리라고 만들어 놓은 구명정이 아닙니다.
이 여객선의 구명정은 그 배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먼저 살리라고 마련해 놓은 것이 구멍정입니다. 선원들은 그 구멍정에다가 그 손님들을 먼저 태워서 보내고 그 구명정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씩만 타고 나머지는 배에서 배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원래 선원들의 그 구명정의 이용 방법입니다. 도망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다시 점령을 당했습니다. 미국이 철수를 결정하고 나서 대혼란이 찾아왔죠. 그런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20년 동안 1,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루 만에 미군이 철수한다는 소식만 들어도 철수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무너질 수 있나? 아니나 다를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망간 게 누구예요? 끝까지 남아서 국민들을 지키고 그리고 나라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해야 했던 대통령이 헬기에다 싸들고 먼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 나라는 망할 나라였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했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만 그런 건 아니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지만 7년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세월호 같은 경우도 선장이 빨가벗은 몸으로 먼저 빠져나오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뭔가라는 생각을 우리 해본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성경은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방주로 비유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방주입니다. 폭풍우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운행하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폭풍이 만약에 없다면 바다는 어떤 바다가 되겠습니까? 죽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 마냥 평안하기만 하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강남 가면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 편안한 삶이라 그렇게 망가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할 일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 욕구가 없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자기 쾌락을 즐기는데 최선의 방법을 찾아요. 할 것, 못할 것 다 하다가 그 다음에 뭘 찾아요? 더 재밌는 일 없을까? 이렇게 해서 결국 중독자 되는 거 아닙니까? 술 중독을 지나서 마약 중독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방주는 하나님의 노련하신 방법에 운행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선원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대비해서 비유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싹군 목자는 어때요? 자기만 살자고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는 자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립니다. 주님께서 전도하실 때 4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 나사렛, 주님이 처음 전도를 시작하셨던 나사렛에서는 주님을 죽이려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거기서 던져버려서 죽이려고 하죠.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온전하게 보호해서 이렇게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대.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위험을 넘겨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처음에 정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유효기간. 결국 오늘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믿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유효기간이 없는 그런 영원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겠죠. 바울은 거룻배를 끊어버리라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저 선원들이 배를 움직이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 배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선원들이 의지하는 그 거룻배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해준 것이지요. 고대 이스라엘은 왜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도 경고를 받지 못하고 결국 똑같은 길을 갔다가 망하고 말지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0년도 안 돼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집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교가 섬겼던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40년을 줘도 완성하지 못한 헤롯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짓던 헤롯 궁전, 헤롯 예루살렘,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었고 그들의 배경이었고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또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우상 삼느냐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선거가 있고 나서 숨겨져 있던 것들이 막 휘저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는 가운데 목사가 아니었다면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속상했을 일,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의 화천대유 사건, 검찰 고위직, 대법관, 유력 정치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구속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난 민심을 어떻게 다독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도시 50억 원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애들 껌값입니까? 무슨 애들 주는 용돈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유지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24절 말씀처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때까지, 그래서 로마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그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배가 800km를 2주간을 폭풍에 시달려도 2주간을 강제 금식당해도 그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인들이 그런 바울, 믿음의 유효기간이 없는 바울을 의지하면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살 길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유효기간이 연장된 믿음, 아예 유효기간이 없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도 살고 아직 믿음이 적은 내 가족들도 살리고 친척들도 살리고 그리고 가재미 눈을 뜨고 몰래 쳐다보는 이웃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유효기간이 없는 그런 성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비록 똑같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과 함께 800km를 14일 동안 폭풍에 시달리는, 그것도 굶어가면서 시달리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만, 하나님, 그런 고난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공급하며 그리고 그들을 결국 이끌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생명인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고백하지만 때때로 위기의 상황에서는 거룻배를 내리는 선원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울이 배에 있던 모든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믿음,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효기간이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그 유효기간을 싹 지워버리고 영원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